지난주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맨 처음으로 무덤에 찾아온 마리아께 보였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하셨죠.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나라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였다면 어디로 갔었을까요? 여기에 큰 비밀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엠마오 고향으로 향하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길을 동행하며 성경을 풀어서 그들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해서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저녁 드실 것을 제안합니다. 길 내내 성경을 풀어주어도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였을까요? 그들은 매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고 직접 얼굴을 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은 변형되었음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희들이 평안하뇨? 평안.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평안입니다. 그때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제각길로 갔고 11제자가 있고 수많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락방에 오셨다고 이야기했을 때 도마는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 그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대보지 않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도마에게 제자에게 한 말씀이지만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다고 고백한 말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실 거라고 제자들에게 수없이 가르쳤지만 다시 살아났음을 보고도 믿지 않은 제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또 7 제자들이 고향으로 고기 잡으러 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복이 복되도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성경이 이런 대로 모든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음으로 영원한 참 생명을 얻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본문 27절을 말합니다. 우리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는 자, 믿음이 없는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무엇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래서 죽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입으로만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네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보이겠습니까? 내 마음을 드러내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보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네가 살고 있는 그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것. 가나안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확정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는 말씀만 믿고 말씀대로 그 조상들을 다 버려두고 떠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또 요한과 빌립과 그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 너희들을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그들은 부모도 다 버려두고 그 생업에 가장 중요했던 배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왜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그들은 가르침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들어서 제자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왜 제자를 삼았을까요?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지 못하는 데서 믿음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제자를 삼으신 거죠. 가룟 유다와 나머지 11 제자와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의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팔아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안에 빠져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팽개쳐버린다면 가룟 유다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요, 저 절에 가 보십시오. 평생을 남들에게 해 끼치지 않고 수양하며 공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선하게, 더 봉사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않는 그것이 믿음이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믿는 것은 영생을 주려 합니다. 영생을 위해서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게 하였을 때 그들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죄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만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음을, 이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제3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이 죄를 사하고 죄가 그대로 있게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일까요? 힘든 일일까요? 나는 도저히 하지 못할 일일까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줄 수도 있고 그대로 있게 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기쁨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받게 하면 그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게 된다는 것, 얼마나 엄청나게 큰 일인지 진짜 하십니까?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일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잠시가 아니라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시간, 영원한 시간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받느냐, 아니면 천국에서 기쁨의 삶을 사느냐.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전해주는 그 말 한마디로 그들에게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31절을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늘 이 내용을 기록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믿게 하여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영생이냐 영매의 생명이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백향목으로 다 지었을 때 온 이스라엘 모아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느님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니와 하물며 제가 지은 이 땅의 집이리이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그 성소에 두겠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그것이 두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모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을 보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느 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예수가 메시아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위한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는 그러한 권세가 없음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럴지라도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적도 부리고 기적도 부립니다. 그 이적과 기적을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에게로 돌아가고 사탄을 따르게 됨으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더욱 복 있는 사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볼래야 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에는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더 큰 복이 있다고 하시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생명을 얻는 복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올 목적 120년이라는 시간을 부여받고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소망을 위한 것이며 그 소망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 강조했던 바 있습니다. 오늘 믿는 자가 됨으로써 이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